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셨으고 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해야 될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도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대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무리하여 넘치게 하시고 솔로몬의 영화로운 낙성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열방에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드린 영화로운 낙성식의 기쁨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 기업 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화로운 낙성식의 기쁨이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후손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전의 복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 기업의 재정의 강물, 봉의 강물, 번영과 평강의 강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의 자녀도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고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가정과 기업, 영혼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주는 예배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이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영화로운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고 온 땅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오늘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충만하며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경영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세우신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세우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 가운데 번영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한 번영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주날개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수많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과 지혜로운 일꾼들을 많이 세우셔서 성전의 터가 크게 넓혀지는 은총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을 살 때는 형통의 복을 받았죠. 불순종하며 우상숭배 등 악행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역대기는 포로 기환 시대와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립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자,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항상 누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자,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죠. 자,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 사업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쏟아붓습니다.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일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왕권은 이 세상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왕들이 불순종하며 우상숭배 온갖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 왕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다윗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로서의 다윗 왕권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상 나라로서의 다윗 왕권은 멸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 축복의 왕조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과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거듭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능력의 왕, 만왕의 왕, 위대하신 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왕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권,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왕같은 제사장적인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왕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주가 하나님이시죠. 경영주가 되셔서 왕의 권세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자녀, 교회 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기업의 경영주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우신 교회와 가정 기업은 누가 다스립니까?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의 영으로 이끄십니다.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강력한 돌파력으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전 낙성식은 이제 구약에서 성막은 이리저리 이동하였어요. 이동하던 성막 대신에 고정된 성전을 완공한 것을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이 없는 완전히 정착해서 안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자, 그들이 끊임없이 유랑하는 생활을 끝내고 이제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마지막 안정된 생활을 하는 이제 장막절을 지키기 전에 성전 낙성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면 성전 낙성식 이후에 풍요롭고 안정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이러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기업은 모두 하나님의 예배처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업체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죠. 자, 이 기업 가운데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기업, 국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풍요롭고 안정된 가정과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예배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의 영을 경영권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점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하는 기업은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예배로 그 모든 기업을 시작하며 또 예배로 마치는 기업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조찬 기도회라는 이런 기도회가 있죠. 국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러한 국가가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혼합주의 사상에 젖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도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외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국가의 통치 그 경영권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어떤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하다 외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영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은 오직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 양행이라고 했어요. 요한 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경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재정이 넘치게 됐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의 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직장도 있고 기업도 있죠. 그러한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어서 일주일간 장막절을 지키는데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낙성식, 이리저리 이동하던 성막 대신에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죠. 이제 죄송합니다. 성전 낙성식은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가나안 땅에 완전한 정착과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1절에서 2절, 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할 때 850대 1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세요. 그러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불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게 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며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영광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세우신 가정과 교회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는 많은 제사장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엄청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가 솔로몬을 통해 세운 성전처럼 거룩과 성별의 영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교제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죠. 그때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러한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흠양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함으로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번영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온 땅에 선포된 승리의 낙성식으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공독합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데, 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죠.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우리가 재능으로도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헌신할 때, 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며 세우신 가정과 교회 기업에 풍부한 재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배만배의 결실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가정, 기업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풍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헌신된 물질로 교회에 또 우리의 기업 가운데 재정이 차고 넘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양이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가정과 기업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 무한대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가정과 기업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번영의 기쁨, 확장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낙성식 때 드려진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마리라. 하나님께서 낙성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하셨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성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시편 65편 8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데 1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공부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옥시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당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부한 복이 가득했습니다. 저 왜 이렇게 풍부한 복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이 기도한 부분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의 열매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러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당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부한 복이 가득한 것처럼 그러한 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세워지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경영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대기업 이런 것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의 가정이 기업이고 또 교회도 넓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거자 안 그래 직장도 하나님의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기업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진 각 기관과 일꾼들이 있죠. 찬양대도 있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가 섬김을 다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기업을 세워나갈 수 없죠. 자, 역할을 분담할 때 세워진 리더를 잘 따르는 선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선한 일꾼들을 세워서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택과 풍부한 재정이 가득함으로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가득한 곳에 이제 수많은 일꾼들과 재물이 몰려옵니다. 세워진 일꾼들마다 저마다 역할 분담을 잘해서 세우신 교회와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인력과 재정의 풍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전과 가정,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 땅에 충만한 장막절의 큰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기업을 이루십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또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7월 15일에 한 성회를 엽니다. 이 성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되는 장막절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성식 7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하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2주 동안은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는데 자,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고 그 가운데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24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250만 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죠. 자, 성막이 이리저리 이동하게 되었죠. 성막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봉헌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의 기쁨으로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연단의 과정, 우리 아픔의 눈물을 다 계수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의 축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면 이제 교회가 점점점 견고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수많은 연단의 과정, 아픔의 눈물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의 축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의 과정을 지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회복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 봉헌의 풍부함과 축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부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과 성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의 살아계심으로 풍성한 은총의 기쁨을 베푸십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우신 기업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복과 풍부한 재물의 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자, 백성들은 다스리는 기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와 부와 명성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열방의 재물을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재물을 우리에게 이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기업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나갈 때 이러한 풍부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와 평강 넘치길 바랍니다. 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이 재정을 주시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60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재물을 돌려주셨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과 거룩의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을 우리에게 이끄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 봉헌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열망한 그 마음의 간구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 봉헌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솔로몬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향한 풍부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솔로몬이 드린 영화로운 낙성식의 큰 감격과 기쁨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며 날마다 감사 찬양의 축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낙성식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풍부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부함이 우리의 자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